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취임 선서를 할 때 굉장히 시대가 혼란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때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가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은행이 줄도산하게 되고 이 산업시설, 생산은 절반 아래로 떨어져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실업률을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실업률이 4.3%라고 해요. 그런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그 당시의 그 실업률이 24.9%입니다. 어느 정도 힘들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을 잃은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200만 명 가까이 그걸 넘어 노숙자도 있었어요. 그때 루스벨트가 취임 연설을 하게 돼요. 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반신 마비가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요. 이 취임하기 한 달 전에는 암살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취임 연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이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시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 위대한 우리 미국은 이 위기를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 번영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두려움만 극복하면 후퇴를 전진으로 뒤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하지요? 지금의 전 세계 경제가 멈추어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경제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두려움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의 위기, 폭력, 테러, 인터넷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기, 성폭력이나 불치병, 코로나, 기후의 변화, 환경 호르몬, 유전자 변형 작물 등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위험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두렵다 하면 이 두 가지로 반응하게 돼요. 하나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겪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 영화 보는데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습니다. 두려우니까. 극복하려는 방어 기제죠. 위험하고 컴컴한 곳을 걸어가다가 야, 두렵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컴컴하고 두려운 곳을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가 두렵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고 연금에 가입합니다. 시험이나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맡은 발표자,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은 두렵기 때문에 수십 번 준비하고 공부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면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두려우면 움츠러들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지요. 도전하면, 노력하면 분명히 가능한데
두려워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절당할까봐 내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노력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멈추면 능력과 잠재력이 제한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여러분들에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두렵고 추저하게 만듭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가장 두려운 건 최근엔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모임도 식사도 다 멈추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어떤 분들은 육신이 연약해져서,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두려움 앞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마치 문지방과 같아서 넘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이곳에 머물러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면 놀라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란 사람, 참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면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의 권한을,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저 멀리 외삼촌 있는 데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모두를 속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외삼촌에게 가서 그곳에서 20년간 종처럼 일했던 사람이에요. 일하는 가운데 물론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수많은 물질과 가축도 얻습니다. 재산이 많이 불어나요.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도 금의환영하듯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은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하고 어렵게 지냈는데 거기에서도 이 외삼촌하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이 어쩌면 쫓기는 길처럼, 도망하는 길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20년 만에 이제 내 아버지의 집, 내 형의 집, 그 집을 찾아가는데 덜컥 생각이 납니다. 그래, 내가 20년 전에 도망 나올 때 형을 속였지. 아버지를 속였지. 그 형이 나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얼마나 두려웠던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가족들, 식구들, 또 종도 있었지만 그 사람 하나를 형에게 보냅니다. 형에게 보내서 주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형님, 용서해 주시지요. 형님 괜찮습니까? 주님,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이 형을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랍니다. 종이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주인님의 형 에서가 저 고향에서 지금 장정 400명을 데리고 주인님을 보러 온답니다. 덜컥 겁이 나요. 야, 우리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왜 올까? 자기 잘못한 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내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아 가로챈 것들이 떠오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세워요. 야, 안 되겠다.
내 가족들, 내 식구들, 자녀들 이렇게 반으로 나눠 갖고 수많은 가축들 다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가면 한쪽을 에서가 치면, 형이 치면 다른 쪽은 좀 살겠지. 다른 쪽을 혹시나 치면 이쪽은 살겠지라는 마음에 두 때로 나누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 말이 그 강을 건너기, 야복 강을 건너기 전에 밤을 지새웁니다. 밤에 일어나 그 가족과 재산과 가축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요. 강이 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야곱 홀로 이곳 강 너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하고 씨름해요. 씨름하는데 이 씨름하는 상대가 아무리 씨름을 해도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지요. 나중에 보니까 이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절었다 기록해요.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팠습니다. 힘줄이 끊어졌는지도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붙들었던 그 야곱이 축복을 구했고 그 씨름한 자가 축복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축복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강, 걱정과 근심, 아픔이라는 그 강을 건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 강을 건넜는가?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어떤 만남을 가졌기에, 어떤 연유로 그 고통스러운 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 저는 이 한 만남에 좀 초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 건너가기 전에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아마 그는 걱정 근심이 깊어졌을 겁니다. 무기력하고 탈진했을 거예요. 이 강을 건너긴 건너야겠는데 내 가족이 다 건너갔기에 나도 건너가야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홀로 그 자리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홀로 남았던 시간, 이 홀로 존재했던 그 시간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 살 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면 뭐 해요? 잠깐 잊어보려고 많은 것들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만남에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게임을 의지하고, 일에 의지합니다. 돈에 의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수많은 그 의지함이 있는데 그 화려한 잔치가, 파티가 끝나고 나면, 술을 깨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는 여지없이 똑같이 고독과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힘든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운 감정은 다시 엄습합니다. 흥청망청 물질과 시간과 정욕을 소비했는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허비하고 허비해 보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그 두려움은 그대로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 자녀, 가족 모두를 두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이 보내는 것이 어땠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쓴 거예요. 종을 보내서 형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장정 400명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홀로 남겨져요. 이 홀로 남았던 시간에 놀랍게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쁜 시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죽음이 두렵다라는 의미였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셔서 죽음이, 고통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홀로 남겨져서 간구하고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넘어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교통함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신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리하라 말씀하세요. 사실 야곱이 이 홀로 남았다라는 24절의 말씀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뭐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정말 씨름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환상을 보았는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의 기록대로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 30절에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홀로 있는 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시간,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고독이며 마음의 쓰라림이고 눈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시간이고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놀라운 시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고독과 외로움 처절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씨름합니다. 이 씨름한다라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 야곱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저랑 씨름 한번 하실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모든 가족을 떠나보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강을 어찌 건너갈까? 이 강을 건넜을 때 내 가족과 내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저랑 씨름하실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과 야곱은 대화했던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타당한지, 의견이 옳은지 아마 싸우고 논쟁했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 놀라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의 삶이 뒤바뀌고 이제는 강을 건널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면, 문제가 많다면 홀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 이 세상의 수많은 신호와 그 이야기들을 떠나, 알림과 연락을 떠나 오직 하나님과 둘이 은밀하게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편 102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두려운지 눈물 흘리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말미에 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처해 있다면, 걱정과 고민의 때에, 두려울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만의 시간, 깊은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치열한 이 땅의 삶을 떠나 상황과 환경을 넘어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야곱이 건너가기 전에 씨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했던 것은, 씨름한 건 뭘까요?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감히 씨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감히 그 부여잡고 힘을 겨루어 볼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은 또 힘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만군의 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그깟 인간 하나와 씨름하는데 야곱을 못 이기셨을까?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요 90이 넘어요. 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거기서만 해도 20년 있다가 온 거예요. 90이 넘은 시점이에요. 이 노인이 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인지 처음엔 모르지만 다가와서 그와 씨름해요.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이길 수 없었다, 이기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건요, 아마 그의 마음, 그의 간절한 마음을, 삶에 대한 집착과 생에 대한 고민을, 자녀와 모든 아끼던 가족에 대한 사랑의 집념이 되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붙잡았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는 이 씨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강력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가운데 누군가 다가왔고 그와 대화가 시작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 야곱이 그런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이 강 너머에 내 집이 있었다. 내 아버지와 형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한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 삼촌네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다 지금 온다. 이제 형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기에, 그런데 형이 나에게 이 장정 400명을 끌고 온다기에 너무나 두려워서 이곳에 이렇게 홀로 남아있다. 주저리 나의 이 살아온 삶을 다 그 씨름하던 자에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씨름했던 사람 하나님은 야곱을 어쩌면 위로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왜 그리 살았냐, 왜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았냐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야곱이 그 앞에 있던 자와 언쟁을 하고 실랑이를 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실랑이는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논쟁이 되고 씨름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대화하고 실랑이하고 씨름하던 자와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을 겁니다. 처음엔 자기의 변론이지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기구할 수 없었는지, 왜 형을 속여야만 했는지, 내 욕심이 왜 많았는지, 왜 이기고 싶었는지, 왜 아내를 얻고자 삼촌 집에서 그렇게 지냈는지 자기 변론을 하고 자기 입장을 설득했을 거예요. 정당화하고 자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 하셨을까요? 때로는 힘들었겠지. 이해한다. 그런데 이건 잘못했다.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논쟁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삶의 소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부인할 수만은 없었어요. 정당화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이렇게 지내왔던 것, 어쩔 수 없음을 아시잖아요. 씨름하던 자는 정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자처럼,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야곱은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대화가 대립으로 그리고 씨름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이 씨름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는 건 이 야곱이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돌아가려는 그를 붙잡습니다. 그 깊은 대화의 시간, 실랑이를 하며 씨름했던 시간이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씨름하던 자는 결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누가 더 정의로운가,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처절함을 가진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절박한가요? 하나님은 안 이겨도 돼요. 야곱은 여기서 밀리면,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축복받지 않으면 이제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강을 건너면 형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지난 과거를 돌이키며 질책하고 실수를 바라보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잘못되었다 가르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야곱의 간절함이, 처절함이 야곱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셋 쉽지 않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저를 좀 많이 무서워했어요.
큰 사람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하는데 제가 둘째 아이가 좀 저를 무서워하니까 웬만하면 둘째 아이가 말하고 뭐 요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줬어요. 그래 그래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울기만 하면 그래 왜 그래. 첫째 셋째보다도 둘째한테 더 신경을 써줬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는 내가 울면 다 해준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아이와 더불어 싸우면 제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져서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뜻대로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대화가 안 되니까 아이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이가 이깁니까? 제가 이깁니까? 힘으로 따지면 아이가 이깁니까? 제가 이깁니까? 제가 이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뜻대로 해. 너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 뭘 원하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 그 90세 넘은 늙은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데 왜 져주셨을까? 야곱의 처절함, 야곱의 집착, 야곱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씨름을 보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마 야곱은 수많은 대화와 이야기 가운데 내가 잡고 있는 이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야, 이자의 지혜가, 이자의 논리가, 이자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중에 하나님인 것을 알지 잡았을 땐 몰랐어요. 이분 놀랍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내가 이분한테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었더니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려요. 앞에서 씨름한 자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해 달라고 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외칩니다.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자녀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저도 보니까 자녀를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요구하는 그것들을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깊고 성숙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도 쉬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하면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고 막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분명하게 잡아야 하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논리를 떠나서, 정의를 떠나서 관계로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야곱하고 비슷해요. 야곱의 성정과 같아요.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만 알아요.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어요. 때로는 기회주의자 같고 하나님께 받고만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걱정과 두려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지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씨름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참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시는 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건너가기 전에 새로운 존재의 축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치열하게 겨루어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붙잡잖아요. 야곱이 원했던 게 뭐예요? 축복이었어요. 야곱이 씨름했던 자의 이름을 물어보자 축복했다라는 축복의 양식적인 부분이 나와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을 묻냐 하고 축복했다. 그런데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전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았던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그 기록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은 뭐냐면 존재의 한계에 갇혀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 되라, 형통해라, 이거 좋은 말이에요.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모든 거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좋은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야곱이 끝까지 붙잡았을 때 주신 축복이 뭐였냐? 이런 축복, 이 급이 다른 축복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축복은요, 존재가 바뀌는 축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축복, 복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다 작은 축복들도 축복이지만 존재가 바뀌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존재로서의 대변혁을 말해요. 그 전까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받고 형통함을 얻었다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에게 져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그가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 종에서 자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까지는 종이었는데,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인간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져줘요? 종이었다면 져주지 않아요. 굴복시키죠. 너는 내 뜻대로 하라, 너는 내 말대로 하라, 이게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 되었기에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닐까요? 이것은 종으로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축복이지요. 하지만
자녀됨의 축복은 종의 축복을 뛰어넘습니다. 종의 축복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축복으로,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 이름 김도형이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존재가 뒤바뀌는 거예요. 종이었다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존재가 바뀌는 것이 다리를 절더라도 종으로서 두 발로 뛰고 걷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증하세요. 저는 우리가 다 이 축복을 분명히 반드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겨루어서 이겼지만 그 간절함과 간곡함이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을 넘어서 이겼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이름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라는 그 축복은요,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받는 그 축복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작은 것들 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재의 축복, 자녀의 축복, 아들의 축복, 딸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미 주셨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자녀로서 구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괜찮아요. 정의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성숙한 자녀라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자녀됨의 축복이 이 강을 넘어갈 힘이 되었어요.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심히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답답했어요. 자녀와 재산, 동행자 모두를 강으로 건너게 했지만 그의 고독과 고통, 아픔과 두려움은 이 강 건너편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을 때 그는 건널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형이 사람이 나를 어찌 이기랴. 내가 사람과 하나님을 다 이겼다라고 축복받았는데 어찌 형이 나를 이기랴. 어쩌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죽음의 공포, 삶의 문제, 전염병과 두려움 등이 우리 앞길을 분명히 막습니다.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있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기도할 때 땡깡 기도라는 이름을 붙인 기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끝까지 주세요. 끝까지 주세요. 저는 근데요, 논리적으로 안 맞고 잘못된 기도 같은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정말로 경험 많이 했어요. 줄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녀라 주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종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했다, 저 문제 해결했다, 이거 넘어갔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라는 그 복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녀의 권세에 맞게 살아가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